창세기 6장 8절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22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제주에 있다가 어제 저녁 때 도착했는데 이 원주의 날씨를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추운데 아침에 이렇게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마스크를 좀 잘 쓰시고 옆 분에게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늘 여전히 보면 한쪽으로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인데요. 9절에 보시면 노아의 족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보면 여러분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준행하고 또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여러분이 주눅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신앙이 빵점 신앙인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노아가 왜 이렇게 됐느냐입니다. 먼저 9절에 8절에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노아됨으로 다 완성을 하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준행한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초. 우리가 늘 착각을 합니다.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역량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바닥을 치게 되는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냐면 나에게 주신 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낙담됨과 이 수치심과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가 결국 은혜였구나라는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제가 50대 중반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경험하는 건 뭐냐면 많은 사역에 이제 조인을 해서 사역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제자훈련을 하기 위해서 15,000명 이상을 졸업하는데 정말 제 가장 중요했었던 시간들 젊음을 다 보냅니다. 그렇게 돌이켜 보면 결국 이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찾아보면 성경에서 딱 두 인물이 이 단어와 이렇게 중첩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던 에녹. 두 번째는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노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했을 때 오직 살아났었던 사람 노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축복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동일한 아주 놀라운 공통점은 뭐냐면 생명이란 것과 관계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고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모두가 죽는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그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조금 오늘 제가 9절에서 딱 끊었어요. 그리고 22절로 갔습니다. 근데 9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있네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1장서부터
10장까지 50장 창세기 전체 50장 중에 1장서부터 10장까지 족보가 3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을 때 우리를 절망케 하잖아요. 성경 통독 좀 해보려고 신약 성경부터 시작하면 마태복음의 첫 번째가 뭐죠? 족보니라. 이렇게. 그래서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멈추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의사였던 누가가 족보를 기록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성경의 내용들 중에서 족보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서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를 여러분과 제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만 제외하고 이렇게 족보를 계속해서 나열을 해요. 그래서 누구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나오는데 누가복음만큼은 거꾸로 족보를 기록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누구로 기록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족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라는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내내 계속 얘기하는 거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 그건 뭐예요? 생명의 주인이 누군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군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창세기 10장 중에 3번이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역사의 흐름이 있는데 결국 이 역사의 모든 흐름을 주관하는 건 누구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생명을 주관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나를 신뢰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여러분 20장 31절 말씀 보면 아주 명확하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역시 생명과 동일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첫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 메시아 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들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얻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참된 생명, 하나님 나라, 영생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 계속해서 격려하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에 대해서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던 인생의 목표, 직업도 다르죠, 배경도 다릅니다, 학력도 다릅니다, 재정의 상황도 달라요, 가정의 상황도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또 원주에서 있게 하신 유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뭘까요? 생명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 생명을 전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실 거예요. 이번에 올해 우리가 세인교회 세계 선교 대회를 했어요. 그때 이동희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아주 깊이 감명받은 게 있어요. 저 뒤에서 제가 설교를 목사님 계속 들을 때, 세미나를 모는 걸 듣고 집회를 들을 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선교사십니다. 여러분,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 오랫동안 제자훈련을 하고 선교사로 훈련시켰던 그 바울 선교회의 대표를 맡고 계신 그분께서, 원로이신 그분께서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을 전할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김태환 선교사, 이 선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선교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라고 선교사 대회 때 말씀하셨어요. 잊지 않으셨죠?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얘기할 거예요. 나는 선교사다. 말을 안 들으세요. 한 80%는 말을 안 들으시는데 손을 한번 가슴에 얹으시고, 나는 내 자리에서 삶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다. 아멘. 네, 여러분 새인교회 이름이 뭡니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계를 품고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교회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슬픔, 낭만, 우리 수치심 이런 것들을 겪게 해서 결국 어떤 걸 선택하느냐면 내가 누구를 죽이던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살지 못하도록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절망케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절대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죽음을 이겨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웠던 못 배웠던, 여러분이 돈이 있던 없던,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던 안 다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생명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모두에 있어서의 부르심과 공통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집중하게 됐습니다. 은혜, 어떻게 노아는 은혜를 입었을까? 그 은혜에 대해서 제가 집중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은혜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은혜는 전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 대상에게 주시는 사랑의 호의예요. 호의. 전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내게 주시는 호의, 사랑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성경은 분명히 전제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8절을 계속 이렇게 살펴봤어요. 영어 성경도 보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계속 봤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드리면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좀 요 의미 어떤지 이렇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냐면 요 본문이 8절 본문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냐면 위노아 마사헨 베네 야훼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텐데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성경의 번역이 안 된 한국어 성경을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눈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고 노아가 이 놀라운 비전들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준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로 적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읽어내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 평생을 쳇바퀴 도는 걸 해요. 어떤 쳇바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실망하고 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쳇바퀴 도는 것들 좀 멈추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그 눈 안에 있는 하나님, 눈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지만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복되는 것들을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 것이 그에게 은혜였을까요? 이건 고통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장가가고 먹고 놀고 그 당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마음껏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살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당시에 열방을 향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노아가 읽었던 거예요. 아, 너희가 이렇게 절망적으로 거룩하지 못하게 더럽게 타락한,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고 하나님, 너희 그러다가 너희 다 죽어라고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확인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설명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반복되는 잘못된 길로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주와 동일하게 세 분이 깊이 묵상하고 계세요. 제가 깨워드리는 것도, 여러분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고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아주 헛되게 여겼었던 성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되게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고통의 이런 시간들이 은혜인 이유는 이런 믿음 때문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이것이 고난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대상이 분명했던 거예요. 이 고난조차도, 이 어려움조차도 이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심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고난으로 초대하셔서,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하고 그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 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민망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을 겪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예요. 자기의 자녀가 주사를 한 번 맞으면 죽어야 되는 그런 처절한, 그래서 본인이 마약하는 것들을 모르고 마약을 하고 난 다음에 옷을 다 벗고 길 한복판 사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그래서 매일매일 저녁마다 이 아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한 집사님의 마음.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들 때문에 내가 은혜를 얻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더 절규하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아들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몰랐을 거예요. 내가 그 아들이 아니었으면, 이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어요 라는 고백이었어요. 돈을 열심히 모아서 성전환을 수술해야 되는 한 딸을 둔 엄마의 고백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얘기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제 딸의 이 문제가 아니었으면 저는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할 수 없었을 거예요 라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근데 한 선교사님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리고 도망가셨어요. 근데 그 바람난 선교사님을 위해서 아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자매 선교사님이 저에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다 잘못된 걸음으로 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수치심과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 바닥을 치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난이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이 은혜일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만 있다면, 다시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은혜이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더 장기화될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사회생활 활동하는데 어렵습니다. 교회 모임이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절망과 아픔과 답답함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해서 갈등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다 아시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 왜 저희들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세인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 맨 처음에 가장 어려운 고통들을 감당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겪어내야 됐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알 수 없어도, 지금은 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인가 일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확신, 이것이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이 시간들을 그냥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감사한 것입니다. 은혜로 감사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가장 하나님과 동행해 있었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있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가 미국의 보스턴에 갔습니다. 보스턴에서 사역을 진행했는데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노아의 방주를 짓게 될 거라는. 제가 이 창세기 6장만 보면 저를 향한 부르심의 소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되게 많이 깊이 읽어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노아의 방주라는 너는 노아의 방주를 짓게 될 거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는지 알게 됐어요. 이것이 오래 걸린다는 거였다는 거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문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교사들을 케어할 수 있을까? 더 제가 실패했었던 모든 경험들을 다 뒤로 하고 그 경험들을 하지 않고 어떻게 도울까? 제가 이것들을 계속하면서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IT 선교사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가려고 할 때 저희 가족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었냐면 너는 노아의 방주를 짓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일학교적인 말씀이세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너 그 미국 왜 갑니까? 그런데 살지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짓고 싶어, 이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할 수 없잖아요. 미국에 도착했어요. 미국의 리더들을 만났어요. 할아버지 리더들이세요. 80세가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 미국 선교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Hey 데이빗, 너 여기 왜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 IT 선교하러 왔죠. 제가 프로그램 만들어서 선교사들 이렇게 잘 훈련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왜 진짜 왔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널 왜 보내셨냐는 거예요. 혹시 그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얘기했어요. 얼굴 엄청 빨개졌어요. 노아의 방주, 제가 노아즈 아크를 만들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는 웃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우세요.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 부부에게, 그 선교사님 부부에게 많은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예언 기도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국인 가정에 올 거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짓겠다고 할 거다. 그 가정을 도와주라고 하시는 것을 4년 전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이분들이 울었던 거예요. 너희구나라고 여기셨고, 그리고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많은 한국 가정들이 올 때마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노아의 방주를 얘기한 사람이 없었는데 저희 가정만 노아의 방주를 짓겠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노아의 방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저의 사역들을 지지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는 부르심 때문에 모여있는 미국인들의 기도 모임에 저를 초대하세요. 그래서 보스턴에서 2시간 타고 2시간 60마일로 달려가지고서는 엄청 빨리 차로 달려가지고 2시간 동안 미국 매사추세츠의 가장 높은 땅이 있는데 그 땅 이름이 뭐냐면 노스필드라는 땅이에요. 노스필드는 어떤 땅이냐면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미국 선교가 시작된 땅입니다. 그 땅이 캠퍼스들이 40개나 지어져 있는데 아무도 관리가 안 된 상태로 계속 있어요. 근데 그 관리를 하시는 D.L. 무디 재단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는데 두 가지 목적을 맞추는 사람에게 이 캠퍼스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관리하면서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키우는 학교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목적에 맞춰서 거기에 막 그 캠퍼스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나 많았대요. 두 번째 뭐냐면 현금 500억 정도만 있으면 현금 500억만 내고 거기를 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조건들은 참 많았는데 두 번째 조건에서 다 무너졌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비전을 듣고서는 이제 미국에서 와서 한국에서 딱 강남 사거리에 딱 서서 봐요. 건물을 보는데 강남역 사거리에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 한 동이 500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함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럼 보세요.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이제 노스필드에 도착을 해요. 미국 선교사들이 저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저를 이렇게 손을 잡고 눈이 허리 높이까지 쌓여 있는데 거기를 막 헤쳐서 가요. 헤쳐서 한참을 걸어서 건물로 들어가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헤이 데이빗, 이 땅이 이곳이 무엇 하는 곳인 줄 알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모르게 너무 춥다. 우리 빨리 여기서 기도하고 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선교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데이빗 잘 봐봐. 여기 나무들이 많이 있지. 네, 나무들이 있어요. 이 나무들이 어떤 나무냐면 19세에서 24세 된 미국의 선교사들이 1807년에 이 땅에 모여서, 노스필드라는 땅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경회를 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곳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대요. 그 땅에서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들을 노스필드에서 파송하게 된 거예요. 파송을 해서 평양으로 오게 되고 일본으로 오게 되고 중국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만 500명의 선교사가 이 운동을 통하여서 노스필드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고, 그 가운데 평양으로 왔던 81명의 선교사가 말씀도 못 전하고 죽을 때마다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선교사 18세에서 24세의 젊은 청년들이 가장 똑똑하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미국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 이런 대학을 다녔던 모든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갔는데, 그게 어디냐면 평양이었다는 거예요. 평양에서 한 사람씩 동양의 아시아와 이슬람에서 죽을 때마다, 이 땅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숲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숲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미국 선교사들과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태환아, 너 순교의 빛을 좀 갚아줄 수 없겠니? 사랑의 빛을 갚아줄 수 없겠니도 아니었고요. 저한테 강요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너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복음을 전하고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이 은혜가 있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할 때마다 이 나무를 심었는데 숲이 되었지 않니? 너가 이들에 대한 순교의 빛을 좀 갚아줄 수 없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스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순교의 빛을 갚을게요 했어요. 사랑하는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우리가 배웠던 못 배웠던, 여러분과 제가 사장이든 아니면 내가 일용직 노동자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살려두실까? 여러분과 제가 남한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전국의 쓰레기가 다 모으면, 여러분, 북녘 동포들이 한 달 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모은 양이 북녘 동포들 30년을 먹일 수 있는 양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과 저를 살려두실까?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선교지에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 안에, 여러분 가정에 있는 냉동실에 꽁꽁 얼어서 유통기한 지나서 버려지는 것들을 빨리 빼서 녹여서 음식 만들어서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전합시다. 근데 그것이 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000원 중에 오늘 내가 식사비를 줄여서 직원 한 사람에게 커피를 사주는 것, 이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면 이제 갚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움츠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름답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낭망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생명을 전해주신 은혜, 이 시간까지 오기 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젊은 세대들이 죽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인교회가 기독학교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세인교회가 왜 청년들이 더 부흥해야 됩니까?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의 빛을 갚을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지금 당한 고통을 고통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로 여기시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